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인생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15절부터 21절까지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참 성령을 가진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령께서 충만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삶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길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끼며 귀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며 힘을 내어 2025년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4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4년을 좀 돌이켜 볼 수도 있겠고요. 더 길게는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새롭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를 다시 한번 계획해보는, 생각해보는,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문은 처음부터 쭉 읽었지만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나가는데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과거를 보고 새로운 눈으로 미래를 보고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빡빡하게 바쁘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 나의 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 아깝지 않은 삶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삶을 살아나갑니다. 저희 자신들에게도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도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 근데요, 좋습니다. 저도 세월 아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허투루 살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이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좀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저희도 사실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이어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생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구조가 이렇게 한국어로 보면 언뜻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함께 강해를 해 나가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단하게 구조와 그리고 주제를 알아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절에 바로 나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가 물론 읽으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뜨끔하죠. 근데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술 먹지 말라가 이 구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초점은 술 취하는 것과 달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초점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에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용이 끝나지 않고 밑에 세 절이 더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국말로 보면 이 세 구절이 각각 그냥 별개의 구절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에 그 밑에 있는 세 절에서 등장하는 네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지 그래도 좀 잠깐 눈으로 살펴볼까요? 네 개의 동사가 무엇인지. 19절이죠. 네,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화답하며. 네, 화답하라. 그 첫 번째 동사고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동사고요. 세 번째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세 번째 동사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이 네 번째 동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성령 충만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앞부분 덩치가 좀 클 거고요.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비교적 간략하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교회로 처음 와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다면 당연히 굉장히 자주 들었을 거고, 그리고 많이 그 말을, 그 표현을 쓰는 만큼이나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슨 뜻인지 우리 나름대로 생각들 또는 인상들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경에 뿌리박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그 표현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내용을 채우고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채워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때문에요, 쉽게 하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그 충만하다라는 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가득 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고 넘치다, 충만한 것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차고 넘치려면 보통 어떤 물질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차고 넘치려면 보통 액체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고체가 차고 넘치기 좀 쉽진 않죠. 할 수는 있겠지만, 모래 같은 거 막 들이부으면 차고 넘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제 어느 정도 찰랑찰랑 찬 다음에 넘쳐 나오는 액체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슨 인상이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을 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게 100% 성령이 차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충만 안 한 상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게이지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간당간당하게 밑에 몇 방울 있는 상태도 있을 거고, 3분의 1 정도 차 있는 상태도 있을 거고, 절반 정도 차 있는 상태도 있을 거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둘로 쪼갤 수 없는 것처럼, 사람한테 3분의 1, 3분의 2가 없는 것처럼 성령도 쪼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뜻은 성령님을 액체처럼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진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우리 보통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 무언가가 충만해지는 경험이죠. 그죠? 무언가 충만해지는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벅찬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나의 감정이 벅차고 머리끝까지 정말 가득 차서 내가 주체를 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거나, 또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하게 나를 가득히 채우는 감정적 경험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은 보통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자주 일어나죠.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가득 차고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언제 얘기합니까? 기도에 들어갈 때, 그죠? 수련회 들어갈 때, 수련회 나올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성령 충만하셨나요? 물어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 단발적 사건이 됩니다, 그죠? 단발적 사건이 됩니다. 확 하고 찼다가, 왜냐면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감정은 반드시 꺼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확 하고 찼다가 그 다음에 한 몇 분 지나면, 불과 몇 분이면 되죠. 불과 몇 분 지나면 확 하고 꺼뜨려집니다. 아무리 감동을 받았더라도 문 열고 딱 나가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 감동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게이지가 확 하고 찼다가 쑥 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들을 자꾸 찾아다녀야죠, 그죠? 내 감정을 벅차게 만드는 상황 속으로 찾아가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겠죠. 그래서 집회에 찾아가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가운데에서 큰 감동을 얻었다면 말씀으로 가고요.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감정의 벅참 자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단지 단발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만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랑 성령님이랑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오해는 사실 꽤나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오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가 보기로 하죠.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놀랍게도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특정한 신앙 좋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대 목회자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형이요, 재밌게도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그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이니까 성령을 내 안에 부으면 되죠, 그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 물처럼 느끼는 성령님을 내 안에 들이부으면 내가 어느 정도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겠구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필요를 일단 아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라는 분을 들이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야 하는 문제인 거구나. 그래서 우리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단발적 이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성령 충만을 덜 받은 상태가 있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가뭄처럼 메마른 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단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확 하고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확 하고 떨어졌다가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나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성장해 가라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현재형 동사라는 걸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단발성을 가진 이벤트로 성령 충만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랑 비교를 한 상태가 있어요. 뭐죠? 술 취함입니다. 네,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랑요? 술 취하는 거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랑 술에 취하는 거랑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할 때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요. 평소에 수줍은 사람도 갑자기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곤 하고요. 그리고 또는 굉장히 담대하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보통 주사라고 표현하는 술 취한 이후의 습관들이 있죠.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한테서 드러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막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 충만함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완전히 압도당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평소에 나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놀라운 충만함 가운데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야 라고 우리가 술 취함이랑 비교해서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잘못 비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술 취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탕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탕함은 무슨 뜻이냐면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절제할 수 없는,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뜻이죠. 흐리멍텅한. 근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자기 제어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지라는 얘기죠. 자기 제어력을 놓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실제로 의학적 지식을 좀 가지고 알코올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또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지금은 이미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1900년대 초반에 영국 런던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원래 의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그리고 좀 위트를 가미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곧 알코올은 양리학적으로 말하면 종종 흥분제로 오해하지만 사실 진정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이 진정시키는 것이 있고 흥분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술 취하면 사람이 제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흥분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억제제입니다. 술은 억제제입니다. 그럼 뭘 억제하는 거냐면 술은 사람 뇌에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억제합니다. 제어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균형 감각 등을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만약 여기서부터 이제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을 양리학 교과서에 만약에 나보고 등재하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님을 흥분제로 분류할 겁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의 기능, 다시 말해서 지성, 이성, 마음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제어하던 것들의 고삐를 풀게 만들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울음이 없고 스스로를 누르던 사람이 갑자기 울게 되고, 평소에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그 억제력이 풀리면서 갑자기 말을 하게 되고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에는 아름답다 여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지 않았던 내 감정을 똑바로 수정하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게 하시는 것, 사람을 참으로 더 고귀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9가지 열매에 무아지경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컨트롤 안 됨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충동적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하다못해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반대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충성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이면 맡은 일은 끝까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충성되고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흐리멍텅해지는 게 아니라 또렷해집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절제력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을 아는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디디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 궁금해지죠. 성령 충만함이 그러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무슨 의미일까요? 뭐로 충만한 것이 그러면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인 건가요? 궁금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역시나 사도 바울이 한 장만 넘기면 에베소서 3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드렸던 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또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의롭게 자기의 의를 자기 안에 가득히 채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만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온 우주를 가득히 덮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영혼을 가득히 채우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충만함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절 앞에 나오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메마른 교리적인 표현으로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고 그냥 툭툭 던질 수 있는 몇 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가장 겸손한 가운데 모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친히 다가가셔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진짜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온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목숨을 다 합해도 더 귀한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너비와 높이와 깊이이고, 도저히 우리는 인생의 어느 특정 순간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사이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찰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보다 신비한 것은 없고, 이렇게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로서는 옆에 있는 물컵에 있는 물 마시듯이 들이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충만케 하시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 명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슬라이드도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지속되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자기 제어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성령으로 충만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충만케 함에 성장해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4가지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으로부터 참 찬양이 넘치게 되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네 번째로 피차에 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참 놀라게 만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화답하다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말하다. 그래서 너무 앞에 부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에 저희가 꽂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 이야기는 이 두 번째에 나오는 거고요. 사실 첫 번째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민망한 말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겸언쩍어 하면서 말하죠. 아유, 내가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 헛나왔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지옥불에 들어간다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옆 사람한테 욕 한 번 했다고 지옥에 못 간다는 얘기니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비난의 말과 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증명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들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 참으로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단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관대한 나머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야,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래도 목사님 앞이면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계시고 성령께서는 목사 앞에서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나가서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목사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나가서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래를 잘해라, 탁월한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이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가 샘솟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죠. 나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쁜 건 나쁜 거고 악한 건 악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좋게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붙드시는 분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여전히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악합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선하심이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놀랍게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삶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 자체는요, 사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 있을 때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겸손함이고, 주어지는 요구되는 덕목은 겸손함이고, 그리고 그 겸손함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게 만듭니다. 사회적 위치,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그 앞에 고개 숙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섬기기를 기뻐하며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라이프 스테이지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스트러글 하고 있는 영역도 다르고요,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싸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싸움 자체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장점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싸움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주어진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같은 언어와 같은 마음과 같은 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인생을 각자 주어진 그 삶을 책임감 있게, 힘들지라도 그리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살아나가는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아처럼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기 싫어하는 스크루테이프 영감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친히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기의 아들을 베풀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